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놀라니라. 아멘.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몇 때라고요? 28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 보시면은 헐 때가 있으면은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킬 때가 있으면은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오늘 나오는 이때는요 누구의 때일까요? 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벨론이 망하는 때가 왔습니다. 때에 대한 말입니다. 때. 바벨론은 다니엘서 2장에 가면 무슨 나라입니까? 금의 나라였죠. 이 금의 나라가 망하는 때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느냐? 망하게 된 때에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바벨론의 왕들의 족보를 보면 이게 족보가요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66년까지 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바벨론 제국의 왕, 첫 번째 왕이 나부콜라사라였습니다. 609년에 BC 609년에 애국가의 1차 갈그미스 전쟁 때에 나부콜라살이 무승부를 하죠. 그리고 나부콜라살은 죽어버리고 그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였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요 43년을 통치를 합니다. 몇 년 통치한다고요? 43년. 굉장히 오래 통치를 하는 거예요. 605년에서 562년에 죽습니다. 43년을 통치하고 나면은 66년까지 밖에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 남은 거예요? 23년 동안 나라의 왕들이 몇 명이 바뀌냐면 4명이 바뀌어버려요. 자기 아들 에일모르닥 2년밖에 못 가요. 에일모르닥이 죽고 난 뒤에 네르갈사레셀, 이름도 희한하죠? 네르갈사레셀.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네르갈사레셀은요 이게 이것도 한 560에서 556이니까 이것도 한 4, 5년밖에 못 가요. 라보로스왈루드 이것도 이름도 희한합니다. 이거는 1년입니다. 1년도 채 못 가요. 그러다가 이제 나보니두스 왕 때가 옵니다.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구죠? 바로 벨사살이었습니다. 나보니두스 때의 나라가 사실 많은 거예요. 나보니두스는 달신의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을 누구에게 맡기고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섭정하고 통치하도록 맡기고 자기는 저 아라비아에 있는 데마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 원래 바벨론의 주신은 말뚝이라는 신이었는데 자기는 저 변방으로 가서 있고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섭정을 맡겨가지고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약 43년을 통치한 후에 5명의 왕이 일어났지만 이 5명의 왕의 통치 연수가 얼마 되지 못했다. 길어봤자 이게 22년에서 23년 정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제일 오래 통치를 하는 거예요. 43년 가고 뒤에 5명의 왕이 일어났는데 이게 23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539년에 많은 거죠? 망하는 사건이 오늘 5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뒤에 23년이 되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벨사살 때에 어떤 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느냐? 벨사살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는데 귀족 1000명하고 왕후들과 막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열었는데 술판을 벌였습니다. 술판을 벌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술판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탁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
손가락 하나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저 왼쪽에 벽 보세요.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러분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금. 자,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시작. 벨사살발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뭐합니까 지금?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들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게 여러분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사실 신들을 찬양하는 게 신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막 마시다는 거죠. 자기 나라의 신들을 이 금, 은, 놋, 나무로 만든 이게 말 못하는 신들이잖아요. 거짓 신들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뭐 만화 영화나 뭐 어디 뭐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일 같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글을 막 썼는데 여러분 이상한 글자들이 써지가 있는데 벨사살 왕이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뭐가 되더라? 똥색 여러분 봤습니까? 똥색. 얼굴이 똥색이 되면서 무릎이 덜덜덜 하고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놀라면서 두려움이 온 거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예. 왕이 여러분 소리를 막 질렀어요. 소리. 야 이게 뭐냐. 이 글자를 해석해라. 이 글자를 해석하라 했지만 글자를 해석을 하더라 못 하더라. 당연히 못 하죠. 5절에서 여러분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지라. 무릎이 탁 부딪힐 정도로 놀란 거예요.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라 했지. 그러면 여러분 뻔하잖아요. 뒤에는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뒤에는 다니엘이 등장 안 합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다니엘이 등장을 안 하고 왕의 왕비가 딱 등장해요. 왕의 왕비가 등장해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 왕이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하나님께서 너 다니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를 지혜자의 은으로 세운 분이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면은 그가 능히 그 해석을 알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주인공이 다니엘이 드디어 등장했거든요. 다니엘이 여러분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죠. 그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지금 해가 지금 몇 년이라 했죠? 539년이니까 몇 년이 흘른 겁니까?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66년이 흘렀으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20살 때, 한 17살 때 끌려왔다고 봐요. 20살 때 끌려왔다고 봅시다. 20살 때 끌려와가지고 지금 66년이 지났으면 나이가 몇 살이죠? 85 아니면 86일 때 최하 80은 넘은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85세 정도가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요 86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80이 넘었다고 생각합시다. 85세가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 잘 움직이도 못해요. 벌써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존재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니엘을 보고요, 왕후가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리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정보를 주죠, 그죠? 나이가 여러분 86이면 80이 넘으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몸이 건강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80이 넘어서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여 왕의 나라에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때부터의 총리를 했던 사람인데 아직도 이분이 정정하게 성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를 빨리 불러오세요. 그러면 그가 능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왕비는 누구냐 하면은요, 나부니두스의 부인 내지는 느부갓네살 때의 왕후가 아직 살아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이 왕비는 뭘 잘 알고 있습니까?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가 바로 부친 느부갓네살 때의 모든 지혜 자리에 어른으로 있었던 분이요. 그를 부르시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이 참 대단한 분 같아요, 대단한. 나이가 여러분 한 70이나 넘어가면 은퇴하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이래가지고 비실비실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니엘은요 나이가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뭐를 유지하고 있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걸 누가 알더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니엘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영으로 충만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다니엘 5장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나이가 저렇게 나이가 아직 제 나이 밝히면 안 되겠지. 야, 내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나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제가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를 제가 인도하러 간 게 아니고, 세미나를 들으러 간 거예요. 세미나를, 제 인생에 세미나 한 번이나 두 번 했는가 모르겠네. 들으러 간 게 거의 잘 안 듣는데. 세미나를 요번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요, 제 고등학교 선배, 몇 년 선배요? 23년 선배더라고, 요번에 가니까. 나는 22년 선배인 줄 알았는데 23년이더라. 그러면은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다는 거예요? 23살이 많은 분이에요. 80이 넘었어요, 이분이. 그러면 제 나이가 대강 나오겠죠. 이분이요, 아직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 세미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간 것은, 왜 갔느냐. 저분이 그래도 나이가 80이 넘는데 어떻게 저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다니시지? 그렇게 된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에. 가서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그 23년 선배면은요, 사실은 아버지 빨이라. 어떻게 저렇게 저 나이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 공군사관학교 나오셨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건강 관리 잘하고 건강
건강 잘 지켜야 됩니다. 체력이 영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게 사시다가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다니엘이 벨사살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벨사살이 다니엘 보고 뭐라고 하는지. 13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한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요거 잘 읽어보시면 13절에 보시면은요, 벨사살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그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나도 한참 나는데, 그리고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었는데 이게요 참 버르장머리가 없죠. 왕이지만 다니엘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종이냐 종놈이냐 하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그래도 총리를 지낸 사람. 그래 지금 이 말씀을 보건대 이 벨사살의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서 21절을 보십시다. 17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먼저 대답을 하는데 먼저 뭘 이야기해 주느냐.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부친 부친이라고 합니다. 이 조부라고 해도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누구를 먼저 이야기해 준다고요?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위에지만. 그래 이 내용이 뭐냐? 야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면은요,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 가셨어요.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지고 정신병에 들어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정신 차렸다니까. 나중에 정신 차린 게 아니고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징계를 받고 나서야 뭘 차리더라? 정신 차렸어요. 정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나중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하고 이걸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면 그거란 말입니다. 17절 18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고는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를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여기 여러분 여기 내용은요 다니엘서 몇 장부터입니까? 2장 3장 4장을 지금 이야기해 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는데 금의 나라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3장에서 두라평지에다 뭘 세웠습니까?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4장에 보시면은 또 두 번째 꿈을 주셨죠. 큰 나무 환상을 줘가지고 돌아오라 했지만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고 1년의 회개의 기간을 유예 기간을 주셨지만은 그가 마음이 교만해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7년 동안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고 난 뒤에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이래 이야기해 주고 난 뒤에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가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해석. 읽어볼까요? 해석입니다. 해석. 22절부터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2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야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뭐하고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여러분 범죄한 거하고 알고 범죄한 거하고 이게 여러분 차원이 틀리죠. 예. 알고도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괘씸죄라는 거예요. 괘씸죄. 어떻게 보면 성령 해방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회개 기간을 주신다 안 주신다? 회개의 기간도 없어요. 이거. 바벨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일들을 다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사건, 다니엘서 3장의 두라 편지 사건,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주신 사건, 그리고 회개하고 결국에는 돌아온 이 사건까지 다 알았지만은 그는 그의 아들, 그의 나중에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알았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다?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전 기명을 가지고 심판을 벌였습니다. 이게 성전 모독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성 모독 사건을 저질른 거예요.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며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하나님께는 뭘 돌리지 아니하더라?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도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전 예배가 여러분 주제가 뭐였습니까? 회개의 메시지였잖아요. 회개의 메시지. 얘는요 지금 벨사살이는 회개에 얻은 기간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 계시록 여러분 6장에 보시면 일곱 인심판이 나왔죠. 계시록 8장 9절에는 일곱 나팔 심판. 계시록 15, 16장에는 일곱 대접 심판 아닙니까? 이 대접 심판을 내릴 때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대접을 어디에 붓습니까? 땅에 부었습니다. 땅에 부으니까는 우상에게 숭배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뭐가 납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어디에 붓죠?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부었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죠. 사람들이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대접을 어디에 붓습니까? 예, 강과 물샘 근원에 부었더니 또 피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피가 되자 제단과 물을 차지한 천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고 참되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을 이제 해에 쏟았습니다.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대접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느냐? 짐승의 왕자에다 쏟거든요. 짐승의 왕자에다 딱 쏟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막 아프다고 이래 하면서요.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뭐 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요, 일곱 인심판에 일곱 나팔에 일곱 대접은 이게 마지막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더라. 이거는 회개의 기간도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도. 벨사살의 죄는요. 벨사살의 죄는 22절의 죄입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당신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해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25절 26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시리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따라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게 해석입니다. 이게 계산하고 세어보니까 무게를 달아보니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를 누구에게?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이 넘겼습니다. 28절 읽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을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 나라가 바뀌어버리죠. 메데 페르시아 메데의 왕 다리오에게 넘어갔습니다. 고레스는 뒤에 나오고요. 때가 있습니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바벨론이. 근데 그 하나님의 때에 벨사살이 어떻게 했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뭐 회개가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누구나 다요. 교만은 다 있거든요. 그 정도가 약하고 이게 더 많을 뿐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다 교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은요, 이게 안 된다니까. 저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쌓이고 하면요, 교만으로 올라옵니다. 자꾸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추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제 여러분 첫 번째 은사이신 조준목 목사님 지금 하늘로 가셨지만 주님 나라 가셨지만 제 결혼식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에게 그때 결혼식에 메시지는 이거 있습니다. 첫째도 인내, 기도가 아닙니다.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기도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해요. 다 똑같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나중에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